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경상도로 목회지를 옮겨서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첫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오시더니요, 경상도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손, 목사님, 디지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왜냐면 디지에? 나보고 디지란 말입니다. 이 전라도, 아니, 서울 분하고 경상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떤 장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모님, 제가 참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첫 번 부임해서 목회했는데 저한테 목사님 띠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띠지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깔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유, 경상도에서는 힘들지요. 그거를 띠지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 그리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 독서의 계절. 남자의 계절도 맞아요. 남자들이 가을을 타가지고 쓸쓸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을에는 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물론 읽어야죠. 그리고 신앙 도서도 물론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세계 명작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입니다. 이 단편집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넘겨줘 보시면 거기에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소설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잠깐 줄거리를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구두 수송공은 얼마나 가난한지요? 외투가 그 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바깥에 나가려면 아내가 그 외투를 입고, 또 남편이 바깥에 나가려면 그 남편이 그 외투를 입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책에 읽어보면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천사 미가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 미가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천사 미가엘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지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고 온다, 이렇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와가지고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안타까운 눈으로, 애절한 눈으로 미가엘 천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녀는 금방 쌍둥이를 그때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쌍둥이의 아버지는 나무를 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쌍둥이의 엄마의 생명까지도 데리고 간다면 이 쌍둥이, 지금 태어난 쌍둥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절한 눈으로 미가엘 천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키울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천국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냥 올라왔나 화를 내시면서 다시 그 아이의 엄마의 생명을 찾아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에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을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 풀 때까지는 내가 천국에 못 올라올 것이다 하고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으로 떨어진 이 미가엘 천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이 구두 수송공이 길을 가다가 교회 옆에 한 청년이 빨가벗은 태로 교회 법을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구두 수송공이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때부터. 야, 이 겨울에 저렇게 빨가벗고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옷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벗었으면 나도 추운데. 그러면서 지나쳐 갑니다. 지나쳐 가다가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나체로 된 청년을 감싸고 입혀주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처가 뭐라고 얘기할까? 끼니 하루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또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밥도 먹는 것도 골치 아픈데 너무 힘든데 또 바가지를 긁을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근심 걱정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르나 부인이 이러면서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니, 뭐 들어볼 거 없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이 그 남자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 그 말에, 하나님이란 말에 이 여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거지 같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먹을 빵을 저 사람을 주었으니 내일은 우리 뭘 먹지? 바로 그런 순간에 이 천사 미가엘이 한 번씩 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 천사 미가엘이 이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워서 그곳에서 구두 수선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구두 수선을 하고 구두를 만드니까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온 동네, 그리고 거기 마을 바깥에까지 쫙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그 구두방에 와서 구두를 맞춰가가지고 이 구두방의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등치가 크고 아주 마차가 좋은 걸 탄 한 큰 부자가 이 구두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죽을 쫙 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너 같은 구두방 하는 사람은 평생을 걸려도 보지 못하는 독일제 가죽이다. 이걸로 내 신발을 만들어라. 1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두방 주인이 미가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끄떡끄떡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미가엘이 구두방에 찾아온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를 자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웃습니다. 두 번째 미소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구두가 1년 안에 떨어지면 넌 감옥에 간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 구두, 이 가죽을 만들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자마자 이 미가엘이 구두를 재단해서 막 만듭니다. 근데 그 부인이, 구두 수성공 부인이 미가엘이 만드는 그걸 보고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저거는 구두 만드는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 알았나? 아니, 저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미가엘이 새롭게 구두를 만드나? 그런데 미가엘이 만드는 건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였어요. 구두 수성공이 그거를 보고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 때문에 생활이 윤택하게 되는데 이제 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구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마차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더니 아까 구두를 만들라고 가죽을 맡긴 그 주인의 하인이 오더니 아이고 우리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장사를 지낼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미가엘이 슬리퍼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구두방을 찾아온 거예요. 한 어린아이는 다리를 조금 절고 한 어린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는 쌍둥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넋나간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의 구두의 그 발을 재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만 옆으로 이렇게 눕는 바람에 갓 태어난 아이의 다리가 하나가 눌려서 이렇게 애가 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미가엘 천사가 다 구두를 만들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어요. 그러더니 미가엘 천사가 세 번째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미가엘이 있는 곳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쫙 비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으로 살던 미가엘이 천사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엘이 천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두수성공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왜 천사가 이 땅에 왔으면 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내가 생명을 찾아간 그 엄마의 아이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을 당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정말 교회 담벼락에 붙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생했던 나, 그 나에게 외투를 입혀주는 당신을 보고
사람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서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나는 그 뒤에 있는 내 친구 죽음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곧 그 말은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모르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이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여인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그 여인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살까 하는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책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사람으로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성경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의 영혼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심만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읽고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느냐?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 바로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질문이 제 자신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는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놓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위로를 받았어. 야, 내가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내가 형제를 도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것, 얼마를 도와줘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과 신명기 14장 속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2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절은 현대어로 보면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다. 이렇게 돼요. 현대어 성경에는 달려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죠. 3년마다 한 번 쓰는 농산물의 11조를 중앙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각자 자기 성읍의 창고에 모아놓고 그곳에 사는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성경 신명기 26장 12절은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11조를 제3의 11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1의 11조는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우리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받고 그것을 기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10의 1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의 1조를 가지고 자기 형제 자매인 함께 살아가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 현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앙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제2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에게 준 10의 1조를 뺀 10의 9의 또 다른 10의 1조는 그것은 중앙 성소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보내는데 그 중앙 성소에 보내는 11조를 3년마다 어떻게 하느냐? 너의 성소, 너의 성 창고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앙 성소로 보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년, 6년, 9년, 12년, 15년 이런 식으로 쌓아놓으라. 그럼 그 쌓아놓은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오늘 여기 읽어보는 것처럼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웃을 위한 11조, 그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3년마다 지내는 11조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루 버는 돈, 한 달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하루의 품삯이 바로 이 빈민 구제를 위한 11조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모아서 내 형제와 자매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상이 바로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14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우상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너희 형제와 이웃을 도와주고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제헌금을 따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형제나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정말 진실로 행함으로 할 때 진실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 내년의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결정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집에서 365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한 6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 그럼 하루가 600불이면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2 곱하기 6을 하니까 7,200불이 나와요. 제가 별걸 다 했죠, 집에서.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예산을 세울 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구제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분명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눠주고 흩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신명기 14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상은요, 잠언에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죠. 우리 잠언 14장 2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누어 주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히 쓸 것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과 마음의 부유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2014년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제 연말이 되어서 14년을 계획하면서 있는데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걸 하나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대답을 제 나름대로 하나의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요, 이 미가의 천사를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천사에게 벌로 땅에 떨어뜨리시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근데 미가의 천사는 그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게 벌이었을까요? 정말 벌일까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명령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서 내려와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가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어쩌면 우리도 천국에서 떨어진 천사가 아닐까요? 옆에 있는 분 천사로 보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미가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미가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겠지. 그러기에 저에게는 그 삶은 오늘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날은 그냥 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은 그냥 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날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것,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여기 책에도 나왔습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당신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